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73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있습니다. 꽤 길어요. 근데 또 말씀이 길지만 더 읽을 때 좀 애매한 게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가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읽으시면서 사람들 그이나 자손 이런 앞에 이 초성으로 글자를 이 초성으로 되어 있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 3번 정도 나올 겁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내용들 나올 때 저 초성으로 되어 있는 낱말이 있으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고 해서 73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의 5절부터 한번 제가 읽고 6절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같이 읽고 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자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드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데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오죠. 예, 느디님 사람. 어려우시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름이 늘 어렵다고 느디님 사람들. 그러다 이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글자는 좀 어렵고 자손들 이름도 어렵고 명수까지 나오고 참 복잡하고 이 상황들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가 현재 지난번에 이제 느헤미야서 7장 초반부를 교제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제가 같이 나누면서 특히 집사 세움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건분교회에 새로 세워질 일꾼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저는 어찌하든 저 건분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정말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말씀들을 대하면서 일꾼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나는 이 말씀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저 형제님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관점은 저 형제님 참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정말 자녀들 양육 잘하고 어떤 부분들을 표현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자기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적어도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자격 가능합니다. 우리 함진구 의원님이 아까 간증하면서 그래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적정한 점수를 받아서 어떤 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은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이제 내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미리 다 그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공부해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외고 좀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그걸 외워서 학습도 받고 세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저렇게 하면 저 정도는 한 80점 이상 되면 통과. 그때 저 같은 경우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믿음이 좋고 80점 맞았다고 커트라인이라고 뭐 중간이고 60점 맞아 떨어졌다고 그때 세례 못 받았다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구도자분들 아직 침례 순종하지 못한 분들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한 분들 특별히 6월 29일 날 제46차 침례식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 5분이 계세요. 우리 이학수님이나 김은혜 학생, 우리 최호김님이나 그리고 조복수님 그리고 한순남님이 5분이 아무튼 마음 가운데 침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저쪽 교육실에서 4분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작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송대분들 생각할 때 작성한 부분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는 건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지만 사실 그 뉘앙스나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든 대피를 했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그 말로 표현한 그 상황들을 옆에서 듣고 보면 제가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준에서 이분들이 믿음을 혹시 갖고 있다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분이 있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이 7장 5절부터 지금 73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 믿는 사람들, 저 근본께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까?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좀 핵심이 될까? 이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교육실에서 구원 간증 나누는 시간을 갖고 성도님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한 4-5분이 적어주셨어요. 예, 궁금한 부분들 시간상 그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다음에 기도 가운데 장로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가운데 다음에 이제 간증 시간에 같이 나누든지 개인적으로 챙기든지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지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좋겠다, 직접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침례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어떤 분은 삶의 변화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도님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확증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구원 간증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증을 나눌 때는 제가 조금 각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전도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펴놓고 교제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경험이나 기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적인 부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근본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함께 합당한 이제 어떤 가족이라고 표현하게요. 구도자 가족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고 각자의 판단들이니까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침례 상담할 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은 분인지 확인하는 한번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세요? 회심. 좋습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어를 밑줄을 치셔야 될 것 같냐면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다는 표현, 그리고 7절에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쭉 지금 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해서 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예요. 이게 우리 정읍 근본교회도 제가 침례자 명단을 쭉 보면
제1차 침례 받으신 분들부터 2차, 3차 쭉 해서 그 명단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그거 계산해서 46차인 겁니다. 이번에 제46차 보면서 지난번에 제45차는 그 학생들 지우자매가 지우자매 그 45차에 받았죠? 예, 그때 받았을 겁니다. 예, 거기 몇 명 있어요, 학생들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여기에 이 명수하고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범죄에서 바벨론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정읍이라면 바벨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정도 됩니다.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가 쉬울까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시골 생활 때문에 내려오시겠지만 가족이 전체가 갔는데 내려오는 경우 있나요? 거의 쉽지 않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내려오는 건 가능하고 십몇 년 만에는 괜찮은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세대가 벌써 두 세대, 세 세대가 2, 3세대가 지난 상황에서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바벨론에서요, 서울에서 지금 정읍으로 내려오는 상황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심이란 부분 아까 엔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고 나서 보니까 아유, 그 쉬운 걸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기 전에 저는 그래도 학생 때 믿었기 때문에 털고 나올 게 별로 없었어요. 학생 때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학생 때 믿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학생 때 안 믿으셔서 그래요. 학생 때 믿으면 뭐 털고 나갈 게 없어요, 그냥. 근데 나이가 들고 특히 남자들은 술, 담배 다 하고 결혼까지 하고 뭔가 세상 물정 다 알고 믿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걸 털고 나오기가 쉬울까요? 특히 믿지 않은 남편들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털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여자하고 또 남자가 또 다르고. 근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그 가운데 느디님 사람이 있습니다. 저 느디님 사람, 특별한 사람이 저 사람들은. 저는 이제 우리 이학수님도 그러시고요, 예, 우리 조복순 어르신도 그러고, 예, 최호김님이나 뭐 한순남님도 그러시고, 은혜 학생도 물어봤죠. 지난번에 왜 침례 지난번에 충분히 이제 교제하는 내용으로는 지난번에 침례에 순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꽉 차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뭐가 있냐. 그렇지만 80몇 년 우리 조복순 어르신하고 교제할 때마다 8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가 볼 때 자기가 지금까지 88년간 살아왔던 생활 패턴이나 모든 상황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사실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순남 어르신도 불교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사실은 불교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뭐 교회나 관련성이 없는 분인데 80몇 년간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본인의 어떤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신앙을 갖고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생각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은 사람들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본인들의 어떤 삶을 뒤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다 지나고 보니까 은혜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느헤미야서 7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가운데 속해 있던 저희들의 모든 이 지난날에 저희들의 믿지 못했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을 이제 한 상황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은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는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의미적인 건 비슷하지만 애굽은 고생을 엄청 하다가 나온 거고, 이해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천국으로 온 상황이잖아요. 이해가신가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신앙적으로 나약해지면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다 생각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나마 나쁜 짓을 조금 덜 했을 때 믿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바벨론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적인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고, 그런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침례식을 기도를 준비하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우리 하명님 표현하신 대로 회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회심, 돌이키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지금까지 80 몇 년간 살아왔던 이 삶에 있어서 돌이키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았던 싫든 어찌하든지 세상의 어떤 이 세상에서 돌이키는 그 상황, 우리가 간증 집회할 때 그 부분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느디님 사람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성경에 한 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특히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7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7장 46절 한번 읽을까요? 46절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쭉 밑에 쭉 나와요.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많아요.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11절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여기도 느디님 사람들 나오죠. 제일 끝에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7장 7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좀 익숙하지 않죠, 느디님 사람들. 오늘 말씀 시간에 이 느디님 사람 이름만 외워 가셔도 아이고야, 오늘 말씀 시간에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서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8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앞에가 에스라서인데 8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준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9장. 앞쪽으로 쭉 넘어가야 됩니다. 앞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332페이지 정도 나오실 한 333 정도 한번 펴보십시오. 느디님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느디님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예. 이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랑가 몰라도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를 깨부수잖아요. 근데 아이성에 가서는 당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감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성까지 나중에 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때 그 근처 한 3일 길에 있었던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서 시 족속인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한 3일 길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어떤 계략을 짭니까? 쭉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해드려도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쭉 이렇게 대충 한번 보시면 이거 아마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꾀를 내어서 사신 모양으로 이제 꾸며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막 나귀에 싣고 먼 길에서 왔는데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누구면 물어는 봤어요.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뭐 강화도 조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까 며칠 바로 근처에 있었던 속았어요. 속았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가서 다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조약도 우리 강화도 조약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간에 속고 속이는 그런 조약 맺어도 우리끼리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나라들끼리 할 때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제일 끝에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진행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묻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지만 언약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괘씸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불을 깃는, 원래 이거 네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 역할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심한 부분, 이방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고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회심이라는 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초점을 자꾸 두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집사 일꾼들을 세울 때 내가 자격이 되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 디도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정금 묻게 일꾼이야. 이게 아니고 합당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찬가지 구원받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끔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믿어서. 반대로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잘 못 믿은 거야.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조금 좀 희미한데 뭔가 나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포인트인가요? 은혜가 포인트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자꾸 표현을 하면 이단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해 가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회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과정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면서 그렇지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지 뭐 어떤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1차, 2차, 3차 귀환을 다 했는데도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뒤에 나오지만 제사장 가문은 24개의 가문이 있어요. 근데 4개 가문뿐이 안 왔어요. 4개. 6분의 1뿐이 안 온 거예요. 인원수로 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세보면. 제사장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다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보면 솔로몬의 어떤 그 부분도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그 신하들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여기서 느디님 사람은 전쟁 포로입니다. 근데 전쟁 포로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느디님이라는 부분이 맡겨진 자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정금분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할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같이 선택받은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표현한다고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뒤에만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포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때는 어때요? 느디님 사람들이 전쟁 포로였으니까, 포로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족속 밑에서 살았다 생각하지만 바벨론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해 가십니까? 바벨론 갔으면 노예 생활, 종 생활, 전쟁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이 된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가고 다 전쟁 포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도 느디님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대우와
왜 어떤 공평한 상황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들이 왜 돌아왔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벨론으로도 계시고 지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런 거예요. 그거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음 갖고 계세요? 진짜 믿으신가요? 진짜 믿으신 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성도님들 가끔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분도 있지. 그런 생각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지 가운데 어떤 표현들을 할 때 그 의중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 못 하신가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저도 집회를 참석 못하고 물론 지금 오늘 참석 못하신 성도님 가운데 몇 분은 연락을 하셨어요.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참여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유튜브로 함께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뭔가 비난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우리가 습관처럼 상황이 되면 지금 인도하심이 있으면 집회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을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근본교회 어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목요일날 저녁에는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주님 섬기시고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해 가신가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주님께서 이 느디님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였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종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다시 전쟁 포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기존의 어떤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범위로 자손들 아까 11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그런 상황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런 말씀하시 최욱임이 그러셨나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지 믿음이지 이렇게 표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이렇게 구도자분을 섬기면서 교회 문턱을 밟는 게 신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문턱을 밟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오늘 표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이 부분들 외에도 몇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침례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조국순 어르신 제가 모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 간증하고 누군가 성도님들이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식은땀이 철철 나고 막 그때 기억이 전혀 이렇게 뭔가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저희가 이 용지를 작성하냐면 우리가 이제 은사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하신가요? 정치인들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서나
말 안 시켜주면 얼마나 화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보세요. 말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게 은사적인 거나 재능적인 부분이나 성향이나 여러 상황도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관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상황을 거기에 이렇게 뭔가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신앙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각자 우리의 신앙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구원과 침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5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성향이나 상황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기도 가운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질문 쓰신 걸 기도하면서 이거 이번 주에 어떻게 질문하지?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걸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상황인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는 금목교회 제46차 침례식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바, 경험한 바, 또한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뭔가 표현하는 그런 기회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참여해 주시고 또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시간들을 오후에 가지려고 해요.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이스라엘에 살다가 참 바벨론을 끌려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 것처럼 저희 전국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도자 중심의 전금목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전금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저 금목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약교회 진리를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신약교회의 모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